이것이 복음이다. 종말을 살아가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학생들, 청년들, 또 젊은이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야, 너네가 걱정이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춘기가 오면 대부분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속으로든 겉으로든 많은 일탈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얘가 왜 이러지? 어릴 때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먼저 이제 감지하고 이제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괜찮은데 그때 이제 잘 붙잡아주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대하면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 믿음을 잘 견고하게 갖추어야 되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청년 때에 실제로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지만 점점 자기의 의견이 생기게 되는 사춘기 때 그리고 청소년기 그 이제 청년 때 보면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이제 교회와 학교가 절대적이죠. 믿음을 세워주고 바로 붙잡아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역을 우리가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저희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또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당히 감격스럽고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또 아이들 이렇게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이렇게 물 주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같고 계속 어떨 때는 졸기도 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그래도 믿음이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들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다 아시죠?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금 내가 행복한가를 봐야 되고 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또 목사인 저도 지금 내가 행복한가 이거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이 있는가 내 속에 그냥 방탕하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진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내 속에 있는가 나는 주님 만날 자신 있는가 이런 그 만족 그 평안함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출산하시고 또 이제 이 땅에 살고 계시다가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이제 이양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소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땅의 운명이다, 하늘의 운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남이라.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이 땅에 이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때까지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 그 권능을 가지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셨을 때 그 경험이 온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물론 야 오른쪽으로 네 왼쪽으로 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라면 하죠. 그런 미신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속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거죠. 그 속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진짜 경험했는가, 나는 진짜 임마누엘 하고 계신가,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기도할 때도 또 전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그런 거라도 경험해 보셔요. 내가 예배 전에 좀 아팠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디가 안 아프네, 이런 것들도 경험해 보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대신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라고요. 그 성령의 역사를. 그러면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돼요. 감기 몸살이 막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감기 몸살이 없어졌어. 성령님이 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막 후각이 안 살아나서 음식 냄새도 잘 안 나고 막 이랬는데 막 기도해요. 믿음을 가져. 그리고 기도하고 진짜 후각이 돌아올 거야. 오늘 안에 돌아올 거야.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온다니까요. 실제로 그거를 믿으시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해 줬더니 후각이 돌아왔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돌아올 텐데 그렇게 믿음을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오. 어떻게든지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라고요. 그래야지 목사님만 경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경험하셔야지. 그럼 확신이 있다고요. 그럼 자신이 확신이 있다고요. 자,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판단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제 모든 제자가 있었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야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주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속에 진실로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 아멘이 됐을 때 그거를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네가 입으로 고백해서 네가 진짜 구원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걸 시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우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학교가 있는 것도, 교회가 있는 것도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학교도 있는 거고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실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바른 믿음, 의롭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 율법으로나 노력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죠.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쉽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이렇게 쉽게 숨 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막 율법적으로 믿음을 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요. 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 단순한 믿음, 의롭지 못하다고 하던 사람들도 구약의 사람들도 모세나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뭐 한 사람에도 완전한 의로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걸 먼저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행함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행함이었던 거죠. 실제로 드리는 그 믿음, 그게 행함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뭐 육체적으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드릴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자신이 있는가?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했고 그 믿음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이것도 행함입니다.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거 다 행함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찬양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헌금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 여러분의 여러분이 머리 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순수하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제가 자랑을 많이 하지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금은 순수하죠. 이제 더 순수한 것을 확인하려면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 보면 압니다. 결혼했을 때 보면 그때 순수한가를 그때 판가름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학생 청년 때 진짜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때 보면 아는 거예요. 결혼하고서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를 그때 보면 딱 판가름 나거든요. 그래서 부돈이 저는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라. 올바로 된 믿음을 가져라. 나도 올바로 된 믿음을 가지고 나도 살아가려고 한다. 나를 본받아라.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다 돌려주더라. 근데 왜 그걸 못 믿느냐? 이거죠. 여러분에게도 늘 얘기하는 거죠. 가정의 행복, 교회의 행복.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다시 행복으로 찾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했더니 믿음으로 돌려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사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힘들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았을 때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이거 수동적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올까? 여러분이 뭐 계산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뭔가 전달돼 오잖아요. 어제까지 다른 설교 하려고 준비해 놨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학생이 오늘 졸업한대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항상 요즘에 좀 뭐 세상에 혼란하고 막 마지막 때고 너무 힘들어서 요게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준비를 늘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졸업이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된 믿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교회하는 거고 믿음 때문에 학교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또 그 전에도 믿음이 상당히 많이 순수해지고 깨끗한 믿음으로 이제 진리를 알아가더란 말이에요. 너무 좋죠.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진정한 그 믿음이 변함없이 그 순수하게 가느냐,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진짜인가를 볼 수 있죠. 여러분은 결혼하고서 이제 뭐 자녀도 낳고 또 자녀들도 크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믿음이 변질되죠. 여러분 믿음이 변질됩니다.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먼저 다 챙깁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죠? 그거를 진짜 주님의 것으로, 야 주님의 것이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주님의 것이구나. 우리 자녀도 주님의 것이었구나. 내 시간도 주님 거였구나.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몇 명 될까? 그게 학생 때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졸업하는 학생이 3년 동안 학교에 있었고 믿음을 배웠고 공부를 했고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딱 3년 된 줄 저는 몰랐어요. 몇 년 더 된 줄 알았어요. 근데 3년 됐다 하더라고. 저희들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오는 것은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의문을 품거든요. 중간에 오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야 그때부터 와야 이게 딱 그때부터 이제 순수하게 다 깨끗하게 거기다가 믿음을 그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온 사람들은 벌써 많이 혼탁해진다고요. 마음이 이미 자기 그림을 다 그려놨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왔으니 이게 쉽게 이게 바뀌겠냐고요. 잘 안 바뀌죠. 그런데 그 부모의 그 기도, 그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 제가 알거든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분인지 제가 알거든요. 눈물 어린 기도 3년 동안에 그냥 사람을 바꿔놔버려요. 하나님 역사. 이건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의 그 기도, 사람을 바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실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 믿음, 그것을 이제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게 하니까
그건 수동적이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믿음이 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와서 내가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였구나,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이 왔으면 그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피스티오로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피스티스가 피스티오로 딱 연합이 돼요. 그러면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으로. 근데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다 변질시켜놔요. 자기의 믿음이, 말씀은 계속 오는데 자기가 안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안 따르니까 그 피스티오의 믿음에서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안 되죠. 그 믿음이 완성이 안 된다고요. 실천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수동적인 사랑의 예수님을 받으셨으면 고백하는 고백적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행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내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 믿음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 믿음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변질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바뀌어있다고, 부패됐다고. 음식을 오래 놔두면 신선한 게 더 깨끗하다고요. 오래 놔두면 더 부패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계속 깨끗하게 빨고, 옷을 계속 깨끗하게 빨고, 계속 기름 등불을 채우고, 계속 살아있게 하고, 심장이 계속 뛰게 하면요, 심장은 병이 안 걸립니다. 심장이 계속 뛰면 심장은 암이 안 걸리는 거 아시죠? 다른 데는 다 암이 걸려도 몸에요, 심장은 암 걸렸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왜냐면 심장은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슴이 계속 뛰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춘다, 어느 장소에 멈춘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도려내고 다시 신선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선한 믿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돈이나 가정 문제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까? 관계가 틀어져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외롭습니까? 자기 혼자 이 넓은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버겁습니까? 병들고 아프고 쓸쓸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나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냥 살아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살아있으시면 됩니다. 숨만 붙어 있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죠. 이 사람이 무슨 사는 게 사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하고 달라서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안 알아준 거예요. 왜? 어떻게 안 알아줬냐면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이거 모범으로 볼 수 있겠나요,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날뛰다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으니까 베드로 자신은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냥 숨만 깔딱깔딱 하면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죽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것도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것도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자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던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없었지만 그냥 살아있었던 베드로에게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2번의 다름소리를 통하여 이 베드로의 회개하는 그 마음, 그 찢어지는 그 가슴을 부여안고 숨만 깔딱깔딱하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작정 믿었습니다.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천국을 여러분 뭘로 갑니까? 진짜 걸어서 가는 것 같아요? 뛰어서 가는 것 같아요? 날러서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있으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살아있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속에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을 놓치기 싫었겠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의 천국이에요. 그 마음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베드로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맺어져야 천국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됐을 때, 나의 아버지가 됐을 때 너 천국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흙과 생기라는 것을 비교한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는 육과 영에 대한 비교죠. 지옥과 천국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에 대한 비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어요? 흙이 돼야 되겠죠. 영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생기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이 육체가 살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뭘로? 영으로 살아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흙은 흙 자체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흙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중심이 뭐예요? 생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로 살아가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속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가셔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육체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육체는 계속 부패해 가는 거죠. 계속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언제라도 종말이 온다고 그럴 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자신 있습니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 자기가 흙덩어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들어오셔야 합니다. 영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걸어서 가는 어떤 곳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고 그건 내가 죽을 때만 경험하는 것이고요. 죽기 전에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돼요. 성경 자체는요,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천국이 있느냐, 지금 네 속에 지옥이냐, 이걸 설명하는 실제적인 책입니다. 이 성경은요, 미래의 책이 아니에요. 과거의 책도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지금 여러분 속에 천국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자꾸 애굽 가자고만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 이제 먼 미래의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다는 그 먼 미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애굽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왔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먼 미래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를? 약속의 땅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어느 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몰락했습니다. 애굽이나 그리워하고 세상이나 그리워하고 그냥 광야에 살다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거를 크로노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바라보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는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카이로스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카이로스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내 광야를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 현실이 뭐냐, 이게 뭐냐, 사실은 이렇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환경만 바라보는, 그리고 환경 탓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크로노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실, 지금 나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카이로스 믿음이에요. 카이로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 모두 다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어요. 이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도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졌습니다. 단순하죠, 순진하죠, 학생들과 청년들 같죠. 그런 순수한 믿음,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행함 때문에 굉장한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진짜 믿음, 표적이나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 내게 표적이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나 의지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에 나에게 뭔가 잘 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 이용해 먹다가 쓸모없으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자기 중심의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뭘로 살 거예요? 표적으로 살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광야에 살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그냥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실까? 실제로 그 먼 미래에 뭐 주실까? 우리 가정 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까? 지금 당장 해야 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뭐 될까? 이런 생각만 한다.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진짜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보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있더라도 가족이 소중하죠. 부모님이 자녀를 인정할 때 자녀는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다른 걸 주고 부모님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어때요? 슬프죠. 다른 게 다 얻었어도 슬프죠. 누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다른 게 없어도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른 거 다 있고 내가 없으면 되겠냐? 다른 게 좀 없었어도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아니까. 자녀가 꼭 필요한 건 부모니까. 우리 아들, 딸, 주님의 아들, 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가장 필요한 걸 주님도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그 수고하고 라는 말이 코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피로를 느끼다, 열심히 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코포스에서 왔습니다. 벤 상처, 수고, 고통입니다. 콥트에서 왔어요. 찍다, 가슴을 치다, 한숨 쉬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게 수고예요. 어렵죠? 힘들죠? 무거운 짐진 자라 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진이라는 게 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영적 근심으로 과중하다라는 말입니다. 폴토스에 썼어요. 배짐, 화물입니다. 화물을 많이 실었다는 말이고, 페로, 이게 참든다, 감당한다, 아주 감당한다. 이게 막 아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감당하느라고 무거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그런 사람들 와라, 주님께 와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쉬게 하리라는 단어가 아나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쉬게 한다, 안식한다, 원기를 돋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의 합성어냐면 아나라는 말하고 파오의 합성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에요. 위에라는 말, 이게 아나라는 말이고요. 이게 파오라는 말이 정지하다, 멈추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쉰다고 쉬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안식이 와야 되거든요. 영혼의 안식이 와야 되거든요. 어디서 쉬어야지 진짜 쉬는 건지 알아요? 위에서 쉬는 겁니다. 땅에서 쉬는 게 아닙니다. 아나파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쉼. 주님이 주시고 싶은 쉼은 땅의 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죽으면 안식하죠. 그러나 죽기 전에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도 내 마음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이게 말씀에 의하여 죽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건가? 위에서 쉬는 거예요. 아나파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쉼이 오는 거예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그 지구 그렇게 힘들게 돌아다니지 마라. 야,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위에서 쉬게 된다. 위에서 마음의 평안이 온다. 영혼의 쉼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29절의 말씀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했습니다. 멍에를 맨다 할 때 그게 쥐고스입니다. 이게 머리를 쥐고 쥐고스, 이렇게 머리를 쥐고스. 이 쥐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합하다라는 단어예요. 짝짓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저울 때라는 단어예요. 쥐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라라는 말은 연합하라는 말이에요. 나하고 하나 되자 그 말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하고 하나 되자, 그 멍에를 메자,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소가 혼자 이렇게 끌고 가는데, 짐을 끌고 가는데 내가 같이 끌어줄게. 예수님이 같이 끌어줄게. 어미 소가 딱 갑자기 오더니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미 소가 갑자기 멍에를 같이 메더니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기 소는요, 힘들 필요가 없죠. 그냥 같이 끌려만 가면 되는 겁니다.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멍에라는 거예요. 이게 멍에.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온유라는 게 프라우스입니다. 온화한, 겸손한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요, 프라우스에서 왔어요. 온유한, 겸손한 같은 말인데,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겸손이라는 말은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짓눌린 굴욕감을 느끼는 천한, 겸손한, 누가 여러분 막 천하게 여기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괴롭히고 막 이럴 때도 있죠. 그게 이 말입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막 짓눌려 사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짓밟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 게 있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교만했으니까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겠죠,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인사 90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다. 겸손은요, 짓눌린 걸 말합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짓눌려져서 다른 거에 의하여 짓눌려진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타페이노스,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아마 겸손한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저도 겸손한 편이거든요. 저도 많이 짓눌려 봤거든요. 겸손한 편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겸손한 편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막대기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훈련하시는 자라는 얘기죠.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아내가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럴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도가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막대기,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겸손이 그 단어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되 그 마음이 푸시케입니다. 혼, 자신, 호흡. 푸시코에서 왔어요. 호흡하다. 그 숨 쉬는. 자,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멍에가 쥐고스라 그랬죠. 짝짓기, 연합하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고 가시면 쉽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나하고 하나가 되자 이러면 되는 거야. 너는 안 해도 돼. 내가 끌고 나갈 거야 너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죠.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오늘 어떡하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거란 말이죠. 그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 멍에 쉽다, 크레스토스, 고용된, 친절한 이란 말입니다. 크라오마이, 이게 공급하다, 고용하다에서 왔어요. 이게 케일, 공백. 근데 이게 같은 거죠. 고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가 왜 쉽냐? 고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장이 일하기 쉬워요? 종업원이 일하기 쉬워요? 여러분, 사장 안 돼 보신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목사가 쉬워요? 성도가 쉬워요? 성도가 훨씬 쉬운 겁니다. 그렇겠죠? 목사는 책임자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책임져야 되겠죠? 사장이 어렵습니다. 종업원보다. 사장 해보신 분들 알죠? 사장 해보신 분들은 작으나 크나 여러분 사장 해본 사람의 마인드하고 종업원의 마인드하고 완전 달라요. 여러분, 알바생들하고 사장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장의 생각이 훨씬 더 고민스럽고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쉽다라고, 주님이 자기가 쉽다 그래요. 왜 쉽다 그러냐면 고용된이란 말이에요. 고용된이라는 말은 내가 사장이었는데 이 사장 자리를 하나님에게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용주가 되신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예수님의 뜻대로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동하셨습니다. 자, 자기 멍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면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고용되었다. 쉽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게 여러분 고용되면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쉽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쉽게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 고용해서 인도해 나갈 거니까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쉽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쉽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쉽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화해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이 애들도 키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고용되질 않았어. 그 하나님에게 수고를 넘겨드리질 않았어. 내가 수고하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 짐은 톨티온, 과업, 무거운 짐, 폴토에서 배짐, 화물, 페루에서 왔죠? 참는다, 감당하다. 자, 그건 가볍다. 주님의 짐은 가볍다 라겠습니다. 엘라프로스에서 가벼운, 쉬운이란 말이고요. 엘라우노, 밀다, 노를 줬다. 엘라손, 보다 작은, 최소화 시켜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고용주에게 넘겨드리면 그러면 너는 최소화된다. 너의 짐이 최소화된다. 너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쉽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해요. 카이로스 믿음, 크로노스 믿음이 아니라 카이로스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영적인 믿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 영적으로 살고 싶은 그 짐이 무거울수록 여러분 종말은 빨리 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의 종말이 빨리 오면 올수록 나를 가볍게 해줄 주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겁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막 상처를 주는 말씀 같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 회개의 눈물이 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막 괴롭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막 가슴을 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종말이 빨리 오면 올수록 나를 가볍게 해줄 그 주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혼자 버거워하지 말고 주님께 와서 맡기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간다면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간다면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말씀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왕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되는 그 상태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옮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종말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